사사기 9장 41절로 4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에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겜 사람들의 성읍이 완전히 멸망하는 아주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복수극이었죠. 아비멜렉은 승리를 거둔 것 같지만 또 승리 이후에 너무 허망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세겜 사람도 아비멜렉도 끝이 너무 안 좋고 너무 비극적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탐욕과 교만의 끝은 패망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된 삶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실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움을 줬던 것이 세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잘못된 만남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에선지 왕이 된 지 불과 3년 만에 이 둘의 관계는 틀어지죠. 세겜 사람들이 왕을 배반하고 아비멜렉을 대신할 가알이라는 사람을 지지합니다. 또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함께 반역을 주도하죠.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아비멜렉이 군사를 이끌고 세겜 성읍 주변에 매복해 있다가 이제 반역의 주동자였던 가알을 쳤는데 부상을 입고 이제 세겜에서 이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 일단은 아비멜렉 왕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했던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비멜렉 그 자신을 위협했던 눈에 보이는 외부의 문제는 잘 해결했는데, 사실 진짜로 아비멜렉을 위협하는 내면의 문제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인 죄.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아비멜렉은 반역자를 제압했다고 좋아했는데 진짜 자신의 인생을 위협하는 문제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한 해결은 고사하고 그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쩌면 외부로 드러난 문제들은 금방금방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면에 감춰져 있는 문제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의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주님, 내 인생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진짜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는 문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잘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문제들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문제점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반역의 주동자 가를 이제 세겜 성읍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비멜렉의 복수는 사실 세겜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인근 지역인 아루마라고 하는 곳으로 일단 후퇴합니다. 작전상 후퇴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근데 세겜 사람들이 성읍에서 이제 밖으로 성읍 밖 그 밭으로 일하러 나온 겁니다. 일이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비멜렉 왕의 군사도 철수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끝난 게 아니죠. 아비멜렉이 매복해 있다가 그 밭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세겜 사람들, 백성들을 이제 칼로 치기 시작합니다. 44절,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그날 많은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성까지 점령을 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죽이고 성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리고 저주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잔인한 복수극이죠. 근데 사실 이 모든 게 아비멜렉의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죄 없는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아비멜렉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에 대한 죄악.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세겜 성이 완전히 파멸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겜의 심판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46절 보십시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브릿 신전 보루에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 전해지니 이 세겜 망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실을 듣고는 빨리 피해야 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했는데 엘브릿 신전 보루가 있었어요. 그쪽으로 다 피해서 도망간 겁니다. 그 신전의 보루가 뭐냐면 사실 밀실입니다. 은밀한 방이에요. 근데 아주 큰 방이어서 한 1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은신처가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칼을 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 보루에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것도 아비멜렉이 사람들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들을 칩니다. 마지막 49절 한번 보십시오. 49절. 모든 백성도 또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그 은신처로 숨어 들어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아비멜렉이 거기에 불을 질러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 성읍은 모든 백성들이 또 그 성읍이 완전히 초토화될 정도로 완전히 파멸했다는 거예요. 한때 풍요와 성공을 말하고 그것을 즐겼던 세겜 사람들, 우리가 아비멜렉 왕을 세웠다고 높아질 대로 높아졌던 그 세겜 사람들이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비극적인 패망을 겪게 된 겁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왜 이렇게 망해버린 것일까? 저는 잘못된 만남이 그 출발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겜 사람이 악한 자 한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불행의 씨앗이 아니었을까? 만약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비멜렉의 제안을 거절했더라면 이런 세겜 성읍이 파멸과 같은 비극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좋은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만남이죠. 가장 큰 축복이 만남이에요. 근데 시편 1편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와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은 좋은 만남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를 사귀면 해를 입느니라. 딱 이 말씀이 이 세겜 사람들의 멸망을 보면서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남이 축복입니다.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만남,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만나는 만남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된 만남을 잘 가꾸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비멜렉 왕은 일단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했던 장애물들을 다 제거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중요한 자신의 내면의 문제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해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우리 내면 깊이 있는 문제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서 우리의 진짜 문제를 잘 보고 깨닫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진정 만남이 축복입니다. 주님, 잘못된 만남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남을 잘 가꾸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